12장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장 1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강조됐던 건 뭐냐면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각자가 주인 믿음의 분량, 즉 영적인 그런 깨달음대로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공통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프트, 선물을 줬는데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권세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 각자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대형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까지 포함해서 총기 사고, 화산 폭발, 강풍, 그 다음에 지진 피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라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보이다가 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어 그는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즉 마음의 생각도 타락했고 육체도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씨가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저는 이 육체가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근데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다 이 땅에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볼 땐 그게 왜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죄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에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사망 곧 죽음까지 갑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한 자,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왕노릇 한즉 더욱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저주 아래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 즉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born again,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born again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저는 단언합니다. 절대 해변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세주, my savior.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주님, my lord.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my master. 우리 삶의 오너,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뭡니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예수 믿기 전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는 생활을 갖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걸리 한잔, 술 한잔, 노래방 가자, 춤추자, 뭐하자,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는 뭐예요? 족하도다. 지나간 때 됐어. 이제 그때로 끝내라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 정말 자녀라면 그때 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가 말한 그 음란하고 이 정욕적인 사람, 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영할 때 우리가 심령이라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굴 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새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새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새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은 뭡니까? 계속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새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화를 오랫동안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오랫동안 내면 뭐예요?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몰랐으면 마귀의 밥이 될 사람이었어요. 정말 급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화도 잘 내고요. 불독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됐고, 또 감사한 건 뭡니까? 성경을 그래도 평신도부터 읽었더니 성경에 이런 사실이 나와 있어.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태야, 너 화 자꾸 내면 안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뒤에는 자꾸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조금 돕는 자, 구제하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나 대화를 해봤잖아요. 막 정말 그야말로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이상하잖아요. 감당 좀 진정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말하면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마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생각해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시키지 마라. 아멘.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분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정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먼저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할 것은 이 권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영적 권세, 권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는 것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authority. 3번 나옵니다. 이 말이. 첫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한 절에 권세가 3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 나눔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첫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위에 있습니다. 아멘. 위에 있는 권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권세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천사 가운데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금성이라는 얘기인데 루시엘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려졌던 루시엘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 뭇별은 그냥 말하는 별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만이 앉는 곳,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지금 앉겠다고 그럽니까? 루시엘이 앉겠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아주 악한 하극상을 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한도다. 피조물인 루시엘이 창조주 하나님 같이 자신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루시엘이 보인 마음의 생각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마음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이요, 스올이라는 것은 또 뭐냐? 무적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의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루시퍼 곧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구덩이 맨 지옥으로 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놨어요. 여러분 마귀와 마귀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갈 것 아니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그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뭐든지 좀 형편이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거 그래. 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갔으면 정확히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건 정말 잘 적어놔야 돼요. 여기 포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이게 포함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망하는 자들의 맨 앞에 서는 자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한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나라들이 왜 망합니까? 교만 때문에 망해요. 먹을 게 없어도 망하는 게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먼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고 싶으면 품으세요. 거만한 마음 품고 저 앞에 와서 한번 폼 잡으세요. 거만한 품어보세요. 먼저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누가 물리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은 점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줄 안다는 겁니다. 바보라서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믿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수입이 많고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놀기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답이 뭐죠?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지켜요.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흘릴 게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래서 겸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요. 왜 안 지킵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건 안 돼. 이건 옛날 거 아니야? 난 지금 이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전 못 지켜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지 못한 태도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다 가 있습니다. 영계에 존재하는 마귀와 그의 약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믿음을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음을 인정하고 살면 믿음으로도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지금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어떤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하인이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주님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그 지금 하인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니. 지금 예수님 오면 내가 뭐 대접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예요? 낫게 싸움나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오시더라도 말씀은 꼭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 자신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더라도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하인에게 직접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인을 찾아오며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병든 하인을 신방해주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주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백부장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백부장이 그럽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이라는 위치와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권세 때문에 백부장보다 낮은 계급 아래에 있는 군인에게 너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 갖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부장이 왜 군대라는 조직에서만 통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의 권세를 지금 말합니까?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의 권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견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라도 예수님의 권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은 다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인간, 아담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진 죄가 없는 유일한 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가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 그는 뭐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 지 누가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귀합니다. 자,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직급을 군사령관 또는 국방부 장관,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명 정도의 부활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천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조직 안에서 보면 백부장의 권세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래에 있는 군인들에게 얼마든지 가라 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부하들은 즉시 움직인다고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놀리고 예수님이 좀 깜짝 놀래고 싶으세요? 뭡니까? 사랑이 아니지 뭐죠? 믿음.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믿음 가지면 예수님, 반석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있어? 대단하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거 어떤 칭찬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상 만민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지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해서 이 8장 13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거와 그 다음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해서 핵심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핵심 말씀이 어떤 거예요? 즉시 나으리가 아니죠. 핵심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낫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죠, 여러분. 핵심 말씀이 어떤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백부장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다음에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세가 말씀만 하셔도 말씀을 보내주기만 하면 나타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이 안 와도 말씀만 하면 나타납니다라고 믿었던 게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정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누가 정복해요? 사람이 정복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신 실제로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권세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 질서를 정한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권세는 우리가 보통 세상 권세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적 권세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와 영적 권세를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여러분 보면 권세를 거스르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벌써 민수기 12장 얘기하니까 어떤 분 속으로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많이 보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자, 민수기 12장에 가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세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다고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피부가 까만 여자를 취한 일로 인해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로 비방을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 너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야, 권세적인 면에서 보면 너와 우리는 똑같다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영어 할 수 있는 분은 좀 이거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모세는 정말 비교를 해도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허물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모세에게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물론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죠. 과거에 그는 살인된 사람이지만 40년 동안 그가 정말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 있을 때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겸손해진 겁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모세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 하나님이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지금 이게 이 표현이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뭐요?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런 단어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이 충성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 곧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나님 말입니다.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운동병이 들었습니다. 살이 막 썩어져 내려갑니다. 그제서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뭐죠? 경험이 산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기도하라 해서 모세에게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어서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관원들,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경찰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기지 않았을 때는 이 교통경찰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넘어서 달릴 때는 티켓을 받을까 조바심이 나고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오기라도 하면 은근히 겁이 납니다. 이건 아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탈세를 했을 때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세금을 정확하게 낼 때는 세무서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이나 세무서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이루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원, 즉 공무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에서도 안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적으로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겸손하게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세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로 말미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빌린 것이 있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나라에 내하고 각 나라마다 세금의 이 어떤 프로테이지는 다르지만 세금은 내하고 물이나 전기, 쓰레기 등 관리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에 속한 것 사용했기에 당연히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여러 종류의 헌금을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를 보여달라 하면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그림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시저, 로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낼 돈은 나라에게 내라, 이런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내야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질 행동의 자세가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와 영적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순종이 안 되는 분은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법과 관행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존경하는 스승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말씀이나 내용 붙잡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